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지난 주일날 충만하신 은혜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했어도 너무너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빈약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비해서 내가 전한 설교는 극히 작은 것밖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도 없거니와 둘째는 내가 말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더 많아. 그래서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삼척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 환선굴이라는 굴이 있더라고요. 환선굴이라는 그 굴을 갔는데 환선굴에 가니까 아들이 말을 해요. 내가 동굴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크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좋은 굴은 처음이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굴을 가보고 진짜 높다. 왜냐하면 환선굴에 딱 들어가니까 한 마을이에요. 굴 안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굴 안에 폭포수도 있어요. 굴 안에 냇가도 있어요. 저는 굴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동네를 이루고 살아도 충분하겠다. 정말 넓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굴이 있냐면은 환선굴이 아니라 대금굴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금굴은 구경도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대금굴을 내가 구경해야지. 우리나라에 그 굴 하나만 봐도 막 이렇게 웅장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굴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한 밑에 이 지하세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번 주에 차가 뒤집어졌는데 안 뒤집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공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장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혈구를 명령해서 적혈구가 산소를 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세포에다가 공기를 다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 좋지 못한 노폐물을 가지고 와서 폐로에서 딱 내뱉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은혜가 더 많아요. 모르는 은혜가. 오늘 저는 넘치는 진리 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요것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넓은 바다에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하고 1년 내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에 비하면 내가 설교하는 것은 커피 스푼으로 있잖아요. 커피 스푼으로 바닷물 한번 딱 찍어서 맛볼 정도밖에 못 전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고 짧게 하나님의 넘치는 진리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충청남도 청양입니다. 어디요? 청양 가보셨어요? 네. 이 충청남도 청양에 요 냇가가 있잖아요. 냇가에 사람이 죽었어요. 올 1월달. 그런데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인데 온몸을 다 1월달에 추운 겨울에 영하 5도가 되는데 옷을 다 빨개 벗겨가지고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그래서 경찰들이 성폭행인갑다. 그러고는 출동을 해가지고 막 수색을 했어. 수색을 했더니 저쪽에 또 한 구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엄마의 시체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잠옷이 딱 개져 있어요. 개져 있고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시신을 검사해 보니까 성폭행 당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나눴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 내과는 귀신이 있어서 자주 죽는데, 사람이. 진짜 귀신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가?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이 아빠를 의심했어. 아빠가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이 애기 아버지를 불러갖고 너 그 시간에 뭐 했냐? 그런데 알리바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야. 누구냐? 그럼 범인이 누구냐? 왜 죽었냐? 왜 죽으면서 옷을 다 벗고 죽었냐? 이거 희한하다. 그런데 CCTV가 있잖아요. CCTV. 이 CCTV가 이렇게 딱 찍혔어. 찍혔는데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보니까는 잠옷바람으로 아기가 나오는, 뒤에 따라서 아기 엄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막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고는 그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막 쳐다보고 또 내려오더만 그 내가 있는 요 다리 있잖아요. 요 다리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는 거. 그 다음에 CCTV가 딱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이 애기 엄마의 언니야. 그래서 이 애기 엄마의 언니한테 너 그때 뭘 봤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되는 거야. 애기가 많이 아팠대요. 많이 아파가지고 경치를 하니까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나오니까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을 가지고 애기가 용하다는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아프다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자 스님이더라고. 여자 스님이 애기가 이렇게 하는 건 귀신이 그런 거니까 무당 푸닥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 애기한테는 말이 네 엄마하고 네 아버지가 헤어진 것이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신을 받는다고, 응? 신을 받는다고 그냥 뛰어가고 하늘나라,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막 뛰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지게를 딱 하는데 저체온증에 딱 빠지면 사람이 환각상태에 빠져가지고 뜨거운 걸 더운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러고 애기도 그렇고 옷을 다 벗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익사해서 죽었어요. 요 그림은 타이타닉이라는 배예요. 100년 전에 이 배가 있었는데 길이가 269m, 높이가 32m, 무게가 46,000톤. 그리고 이 배에는 16개의 선실이 있어가지고 배가 펑크가 하나 딱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도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특수 설계가 된 배였어요. 100년 전에 이만한 큰 배는 세계에서 최대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연일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신문에다 뭐라고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망언을 했어요. 이 배가.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4일 만에 배가 빙산에 빵 부딪혀가지고 배가 꾹 침몰하게 됐어요. 이렇게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요 배가 침몰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타이타닉 영화 선생님들 봤잖아요. 그러면 손 딱 내밀고 막 음악 나오잖아. 우리 그것만 알고 있죠. 거기에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퍼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구명정이 오고 배가 올 때 그때 나가면 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하퍼 목사님이 아니다.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가판 위로 올라가라. 우리나라 세월호 때도 그랬죠? 세월호 때도 선장이 자기는 도망가면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셔요. 네? 도망가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위쪽으로도 가지 말고 좌쪽으로도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지만 도망가고. 그런데 이 하퍼 목사님이 안 됩니다. 가판 위로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가판 위로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구해줄 텐데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합법 목사님 가판위로 가라고요. 선장이 세월호 선장님과는 달리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구명정이 있습니다. 구명정이 있는데 구명정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려 2,000명 이상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구명정 수가 부족하니까 연약한 사람 먼저 태워야 됩니다. 여자 먼저, 아이 먼저 태우세요. 그리고 이 애기 부모님 먼저 태우십시오. 하프 목사님은 그때 누구와 갔냐면 이혼한 상태라서 자기 여동생하고 그다음 딸하고 데리고 갔어요. 딸하고 데리고 가고 구명정에다 딱 태웠어요. 자기 딸을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한테 내 딸을 부탁한다고 타라고 하프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라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배를 이제 서로 타려고 배가 막 뒤집어지니까 서로 타려고 우왕좌왕해서 힘센 사람이 갔다가 나와 그러고 지가 타려고 하니까는 자기는 배를 안 탄대요. 배를 안 타고 사람들한테 질서를 지키라고 막 하고 하는데 배가 이미 침몰되고 사람들은 배를 물속으로 다 떨어졌어요. 물속에서 나무토막 잡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수영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프 목사님이 물속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나무 조각을 하나 의지해가지고 나무 조각 의지해서 그 사람한테 갔어.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고 당신 예수 믿소? 예, 그러니까 예, 잘하셨어. 막 또 있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지금 하프 목사님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옷을 벗어서 구명조끼를 벗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당신은 입어야 될 사람이요. 입혀주고는 또 나무 토막을 의지해서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이 아예 안 믿는다고 지금 무슨 예수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때 파도가 와가지고 딱 하프 목사님을 때리니까 하프 목사님이 저쪽 가서 턱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헤엄쳐가고 와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던지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구출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큰 배가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해주고 요 사람도 구해줬는데 구해주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외침 이게 진리예요. 진리.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 왜 나한테 목사님, 왜요? 진리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는 변함없는 거래요. 진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어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어제 사랑했다면 오늘 또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예수님.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다라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요.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도 뽑혀가지고 태산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우는구나. 요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부흥사는 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이 산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산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니까 하루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무슨 기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또 낮다고도 할 수도 없는 산인데,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려면 이 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기도한다고 산이 뽑히나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중택에서 앉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또 교회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제 또 집에 가다가 중택에서 또 쉬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지난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산을 막 쫙 긁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트럭에다가 딱 실어서, 트럭은 어디로 가냐면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그 산을, 그 흙을 버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간척 사업을 한다고 그냥 이 서해안 간척 사업 한다고 산을 긁어가지고 산 흙을 긁어다가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이 양반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대로 됐어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변한다고 변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고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따라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는 뭐냐?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진리가 철철 넘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신약의 성자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요, 부분적인 진리밖에 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만 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진리가 철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진리로 넘쳐났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진리인 율법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파괴된 율법, 오염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일날이야, 안식일날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 들지도 못한 사람에게 나서라. 그러니까 나서버렸어. 그러니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왜 보호합니까?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태클을 걸었어요. 이게 태클 걸 일이에요? 태클 걸 일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참 의미를, 참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거 이도 아니고.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 우리 주일날을 요즘은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이라는 건 편안한 안자, 쉴 식자예요. 편안히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이 7일 만에 지어졌다 생각해요. 그래요? 7일 만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기간에 걸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7일로 나눴어요. 왜 7일로 나눴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7일로 나눴어. 자,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돼요.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래요. 궁창은 뭐냐면 공중. 하늘하고 땅하고 이 공중을 만드셨어. 화요일 날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 다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은 조류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어류를 창조했어요.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요. 6일째는 하나님은 이제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거야.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심장 하나 보고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잘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알코올을 딱 먹었는데, 독한 위스키를 먹었는데, 아주 초정밀 기계로 딱 보니까 위백이 확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날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뭘 감사?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야.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 앞에 편히 쉬는 거야. 그런데 감내 어르신, 만약 감내 어르신이 아픈데 막 사방이 쑤시고 아픈데 편안해요, 안 해요? 아파 막 아이고 편안 안 해. 그러죠? 네, 편안 안 해. 그러면 아픈 것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 나사라 고쳐져 버렸어. 그게 편안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편안이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진짜 안식은 뭐냐? 너희들이 편히 쉬는 것이다. 안식의 참 의미를 가르쳤어요.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리면 그게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딱 같이 가가지고 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손으로 먹어요. 먹다 보니까 이제 정결상 손을 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종이 와서 손을 부어주든지 아니면 손을 탁 씻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전,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습관상 손을 씻어야만 됐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먼 지방에 갔다가 왔을 때 혹시 옷에나 몸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좀 죄들이 묻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의식적으로 탈탈 터는 거예요. 손에 혹시 그런 게 묻지 않았을까? 싹 씻는 거야. 위생상 씻는 것보다는 종교상 저들은 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씻는 것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손을 씻는 것밖에 없지 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손을 막 씻지 않고는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유전이야.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하냐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 그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 유전들, 교훈들 이걸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게 잘못이다.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성경에 5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따라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아주 불효 자식이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면서 고르반 헌금하면 부모 공경할 거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유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째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염시키냐, 파괴시키느냐.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성경에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는데 헌금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사 직분을 받는데 얼마 헌금해야만 집사 직분 줍니다. 이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공교면이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 안수 받으니 이번에 얼마 헌금하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니 얼마 헌금하시오. 성경이 없어. 그런데 이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이게 교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귀한 이 말씀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떠나 있어요. 위기시대다 말하는데 왜 위기시대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위기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신약. 뒤에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 맺은 약속. 옛날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3,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예언을 했어요.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막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을 때 마태복음 1장, 이사야 7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 누가 말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 말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딱 왔을 때 아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임금님이 헤롯 대왕인데 죽여버리려고 어디서 났냐? 어디서 그 예수란 사람이 났냐? 나도 경배하려는다. 속으로는 죽여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동방박사에게 그리 가지 마라. 그 집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2살짜리 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2살짜리 애들을 싹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장 18절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의 진리의 원형이었어요. 구약에는 말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의미모를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또한 시간 관계에서 다 말을 못하고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한 개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살을 하게 됐어요. 몇 년을 하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살을 했어요. 여러분, 430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1592년인가? 아무튼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게 약 한 430년 정도 조금 덜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노예살이를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주상 대대로 노예살이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노예는 지금처럼 뭐 임금을 잘 준 게 아니고 완전히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10개란 영화를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을 때리잖아요. 그게 거기 나온 거야.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 심판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금부터 어린 양을 취해라. 어린 양을 취해갖고 14일 동안 같이 살아라. 양 귀엽겠죠. 우리 저번에 영화 보니까 개도 귀엽잖아. 그렇죠? 개도 얼마나, 곰도 귀엽더라고, 애기 곰도. 그런데 이 새끼 양이 얼마나 귀여워. 새끼 양을 애들하고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이 양을 머리를 잡고 목을 콱 따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눈물을 톡 죽는 거야.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죽는 것 너희들 마음 아깝고 안타깝고 괴롭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렇게 죽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양고기를 먹는데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왜 쓴 나물하고 같이 먹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는 꺾어서 먹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빨리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빨리 죽이라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지고 딱 하려는데 예수님은 그 뼈를 탁 꺾어버리는 거야.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든 사람 뼈를 탁 꺾으면 컥 하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뼈를 꺾으려고 딱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어. 우연한 사건 같지만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뼈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다 딱 묻혀가지고 문 임방과 설주에다 뿌려라. 촥 뿌리고 촥 뿌리고 촥 뿌리고 촥 뿌려라.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애굽의 첫 것들, 그러니까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장자 다 하나님 심판해서 다 죽이리라.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때 딱 오셔가지고 애굽에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촥 뿌린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신대. 그게 6월절이에요.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다 넘을 월자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패스. 이 집은 됐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 임방과 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패스야. 너 죄 물어보지 않아. 너 심판 안 해. 너는 됐어. 높은 건물에 피레침이 있잖아. 피레침. 그죠? 피레침이 뭐예요? 번개와 뿡 칠 때 피레침이 번개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땅으로 딱 흘려보내버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레침과 같아요.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가지고 다 내보내버렸어. 그러면 그 집은 편안해요. 예수님은 그 의미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의미 없이 유월절만 되면 촥촥 뿌려. 왜 그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걸 보고 아하! 요게 그 상징이구나. 진리가 밝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쟤는 태어날 때 갓난 애기부터 소경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부모 죄 때문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뭔 죄를 지어서 그 집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야.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데 무슨 부모가 죄 졌다고 그래? 그놈이 죄를 지어가지고 애기가 죄를 지어서 그랬어. 의문이었어.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 사람이 소경인데 누구 죄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셔요? 뭐라냐면 이 사람이나 이 아기가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서라? 그러니까 눈이 탁 떠져버렸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람이 왜 살까? 사람이 왜 죽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사람이 왜 살지? 사람이 왜 죽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지? 죽고 난 뒤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재실에 가니까 자경문이라는 그 불교 서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경문이라는 서적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해답이 없어. 왜 죽을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 우리가 왜 살아요? 저번 주에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고 난 뒤는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좀 성경의 규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따라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런데 다 부활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임한대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이 불량배고 깡패예요.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면회 안 나왔다고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날 휘발유를 한 통 사가지고 석윤지기 1분인가 휘발유 한 통 사가지고 그 집을 밖에서 소통을 딱 걸어잠그고 불 지른다고 예수 믿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 형님은 목사님이었대.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어. 아주 불량배예요. 내가 장모도 죽여버리고 누구도 죽이냐면 자기 가치도 죽여버려야지. 열쇠 하나 딱 사고 쇠통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휘발유통 들고 그날 딱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불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하늘에서 딱 마차 하나가 딱 내려오더래요. 황금 마차가. 천사가 딱 가자. 그리고 이 사람을 딱 양쪽에다가 딱 마치다 태워가지고 쭉 천국으로 갔어. 천국으로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걸 다 구경한 거예요. 구경하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나에게 이걸 보여줘요? 목사이신 우리 형님한테나 보여주지 왜 나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니네 형님은 이거 내가 안 보여줘도 믿는다. 너는 안 보여주면 안 믿을 놈이니 내가 보여준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었는데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거야. 왜? 18은 독사가 배로 들어가서 등으로 나오고 발바닥으로 나서 머리로 나오고 이 독사 뜯어내니라고 막 정신이 없더래요. 아버지! 아버지. 또 딴 곳을 갔더니 천국이 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를 만나. 자기 작은 아버지는 뭐에 걸리냐면 암에 걸려 죽었는데 암에 걸렸으면서도 늘 찬송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유 뭐 찬송이 나오냐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뭔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막 찬송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배복 같고 그렇게 30대 젊은 나이로 그렇게 됐대. 이분은 그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일생 동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나 천국 봤습니다. 지옥 봤습니다. 그 간증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선한, 악을 향한 사람은 악한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어때요? 확실히 받겠네. 우리 예수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 하나 얘기할게요. 러시아에 네, 확실히 받겠네. 자, 러시아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법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술을 마시면 두 눈을 뽑아내버리겠다. 오늘은 좀 잔인한 얘기가 많네. 두 눈을 뽑겠다. 임금이 딱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누가 걸렸냐면 차기 임금님이 될 왕세자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한 번만 봐주시라고 다음에 저 임금님 하실 분이 저렇게 두 눈이 뽑히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봐주면 법이 안 서고 그렇다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내 두 눈을 뽑아버리면 정치를 못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면 나라를 못 다스릴 것 같고 옆에 있는 요만한 칼을 쭉 가지고는 자기 눈을 팍 뽑아냈어요. 한쪽 눈을. 그리고 여봐라 우리 아들 한쪽 눈도 뽑아라. 그래서 임금님 눈, 그 다음에 왕세자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 뒤부터 누가 감히 술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멜류관 쓰고 모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